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 찬양을 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혹시 리드를 하시지는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같이 부르는 건 틀리군요. 같이. 기도는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바로 말씀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어서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다들 또 얼굴도 밝으셔요. 너무 지금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2024년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들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앞에서 보는데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걸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해보신 것들이어가지고 이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은 같이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그 시간을 같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셨거든요.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되셨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끝날 때 보니까 많이 오시고 다들 그 포옹하는 시간들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포옹이 그때 제가 마지막에 포옹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포옹이 이렇게 껴안는 것도 포옹이지만 널리 알량을 베푸는 것도 포옹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아량을 베풀고 서로 품어주고 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씀도 드리는데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녹화를 보시면 드렸었고 저는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본부 입장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저도 이제 이게 1년에 2번 하는 행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할 때마다 많이 부담되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번에 한 640명 정도 돼요. 실제 오신 분들이 한 640명 정도 되는데 600명이 넘는 인원이 첫날부터 한 400명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와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부담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가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보여지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를 예전에는 그랬어요. 수련회를 왜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성도님들이 왜 수련회를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셔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그런 게 사진에 이제 많이 남는 것 같고 수련회에 오면은 가장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지역에 있던 성도님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니니까 그래도 뵙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런 시간들 나누는 건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에 오시는 걸 우리 성도님들 항상 준비하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진행본부 입장에서도 또 항상 성도님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가지고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팀들이 이렇게 딱딱딱 미리서 움직여요. 미리서 움직이고 이번 수련회가 끝나면 다음에 바로 이제 준비가 들어갑니다. 알아서 준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는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모임이 저는 좀 더 규모 있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임을 우리 모임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수련회가 그런 시간들로 나눠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박수까지 쳐주시고 이렇게 황송하게 저는 성도님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다음 여름에는 사실 진행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침례식입니다. 침례식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침례식을 하면은 굉장히 소수가 하시는 그 대상자들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의식 중에 두 개가 만찬식하고 침례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찬식은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데 침례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는 유치부부터 아니면 교회학교부터라도 모든 성도가 다 침례식장에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뭐 성도들이 앰프 듣는 것도 좀 보완하고, 또 올라가시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셔틀 차량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우리 성도들이 침례식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중요한 모습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아이들부터 가르치고, 또 우리 모임 안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벌써 그런 부분에 준비가 들어갔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강하고 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역량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대한기독교 침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정말 어느 모임보다도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항상 평상시에 잘 이렇게 군사처럼 잘 행하시고, 또 전국에 모였을 때 또 서로 간에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본부에서는 광고는 이제 그만드리고, 저는 1년 내내 광고가 다닙니다. 다른 교회 가면 시작하기 전에 항상 광고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오시거든요. 그래. 1년 내내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제가 오늘은 칠판을 쓰려고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의 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죠. 출애굽에서 나가는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은 뭐라고 딱 단어를 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요.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십니다. 고난.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고난하고, 좀 크게 적겠습니다. 또 뭐 있으실까요? 소망. 그 좀 길이면 제가 적기가 힘드니까 단어로 해주십시오. 소망.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내용을 보시고, 또 뭐 있으실까요? 인내.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믿음. 굉장히 이건 굉장히 높으신 건데, 이건. 믿음은 굉장히 차원이 높으신 답이신데, 감사합니다. 이 다 말씀해 주셔서. 또 있으신가요? 다 나오셨는가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하면, 아까 처음에 어떤 분이 세상 얘기하셨는데, 하신 분 계셨죠? 예, 세상. 예. 여기다 적을까요? 왜 세상이라고 하셨는가요, 혹시?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길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제일 잘 말씀해. 박수 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세상에다 비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이제 직장도 한 20년째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세상 풍파를 좀 거치고, 저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겪다 보니까 세상 풍파 같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광야의 길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난, 소망, 인내, 믿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꼭 그 속에 있는 게 나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이 광야의 길 가다가 원망하는 게 꼭 내 모습 같잖아요. 그죠? 저도 참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세상 살아가는데 짐이 그냥 한 짐입니다. 저도 다들 자기 짐이 가장 무거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백날 얘기해봐야 내 짐이 가장 무거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넌 편하지? 그러면은 하나도 안 편하다 그럽니다. 하나도. 중학교 2학년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초등학생은 그냥 괜찮을까요? 안 그래요? 초등학생도 세상의 근심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어른이 되면은 너 때가 좋았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자기만의 고난과 자기만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죄송한데 아버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걱정 없이 편하신가요? 아니시잖아요. 다 자기만의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주제를 광야의 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면 나의 모습,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셨을까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우리가 총 광야의 길은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어요.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사흘 길이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흘 길인데 거길 몇 년 갔어요? 40에서 2를 빼면 38년이에요. 38년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제가 잠깐 착각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만에 갔는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앙을 안 주고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재앙을 안 주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 하셨던가요? 다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내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이 또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라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시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주셨었죠. 유월절. 그러면서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고 이걸 너희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왜냐? 그 유월절을 가르쳐야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장 강했던 애굽들을 물리쳐가지고 그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걸 자손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꺼내서 왔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바로 놓으면 되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느냐는 거죠. 먼저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봐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마음들이.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사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겪는 세대가 아닌데 이 광야에 있던 세대는 그걸 직접 겪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들은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나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항상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항상 누구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그렇게 남 탓을 잘하잖아요. 나는 아주 잘해요. 나는 아주. 근데 뭐예요? 옆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항상. 교회 일도 뭐예요? 교회 일도 하는데 잘 되는 집들은 아주 잘 가는데 삐걱삐걱 되는 집은 뭐예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근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 모세하고 아론을, 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자잖아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 힘들고 걱정스럽고 가는 이 길이, 자기들이 살아서 갈지 모르는 이 길이 뭔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모세하고 아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래도 가끔가다 고기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물은 마음대로 먹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은 직접 가야 되는 그 길이었던 거죠. 그 길이. 자, 신명기 8장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성도님들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막 고난의 길을 가고 너네들이 불평이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출발해서 갈 때부터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훈련을.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느냐? 좀 전에 보셨잖아요. 민수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벌써 원망하고 막 원망의 대상만 찾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힘들었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세상 인생길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 각자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2장 앞으로 가보시겠어요? 2장 1절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넣으면 되는데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 내용을 여기 봐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그랬습니다. 회정이 뭐냐면 두루두루 떠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계속 떠돌아다니는 걸 회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4절에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일 지역에서 에서의 자손을 만날 거고 에서의 자손을 만날 거고 그 뒤에 가시면 뭐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만날 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들이 룻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만나도 뭐예요?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9절 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광야의 땅을 걸어가면서 뭐예요?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힘을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지역마다 거의 한 60만에 대하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을 막 휩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해하시느냐? 너네들이 가는 이 지역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지역이 아니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하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냥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신명기 2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도 뭐예요?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민족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그곳에서 돈 누르고 먹고 사시고 먹고 그렇게 너희는 거기를 떠돌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떠돌아다니시는 과정이 떠돌아다니는 이 과정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실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지금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돌아다니신 목적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나왔었던 그 군인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가 나왔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다가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누구만 괜찮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괜찮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 광야의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따라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들을 가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당장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만이 차는 거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고난스럽고 힘들고는 누구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니까, 14절을 보시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에레미야가 3장에 보시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본심이. 하나님은 힘들고 막 근심하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걷는 그 길이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하신답니다. 하나님만.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원하시는 본심이 그렇게 하는 걸 본심이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답니다. 정금같이. 순도 99.9%의 금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내가 이 인생길 살아가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너가 잘하는지 아니하는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봤을 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근데 어렵죠, 그게. 그게 인생길 아닙니까? 저도 안 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지만 저도 참 볼 때마다 저도 생각을 해요. 이래야 되는데.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2살인가? 22살 때 저는 사고가 났었거든요. 수원부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수양회죠, 그때는. 수원부 수양회 갔다 오고 순천에서.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고의 순간이 지금 25년 정도, 23년 정도 됐나요, 제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주 생생하거든요. 사고의 순간이. 차가 이렇게, 겨울이었죠. 겨울이 굉장히 추울 때였어요. 차가 순천에 IC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운전하시던 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급커브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짐차였어요. 짐차여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차가 안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쪽 차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반대쪽 차선 넘어가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반대쪽에 차가 오고 있었어요. 피하려고 이렇게 핸들도 틀었죠. 트니까 옆에 네카가 있었어요. 네카의 보도블록위로 이제 차가 올라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짐을 싣고 있는 차가 보도블록 위를 타고 있는데 약간만 옆으로 가면 뭐예요?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물 트럭에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두 줄로 타는 화물이 있잖아요.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벨트를 안 하고 있었죠. 벨트를 하고 있었나 안 하고 있었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가 이제 거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빵 맞고 멈췄어요.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를 전봇대가 꽝 받고 멈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앞으로 푹 튕겨나가면서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이 안경이 이제 그 앞에 의자에 그 목 받치고 있는 걸 갖다 팍 받아보니까 안경 쓴 상태로. 그러면서 이제 안경이 깨져갖고 제가 이렇게 그 유리가, 그때는 유리였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안경인데 그때는 유리였거든요. 유리가 이제 여기를 파고 들어가갖고 순천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댄다 그랬어요. 순천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저는 그때 이제 쓰러졌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운전기사가, 반대쪽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막 너 왜 운전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운전사를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였어요. 너 너무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 사람 피 흘린다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제가 피를 흘리는지 몰랐어요. 피 흘린다고 하면서 손수건을 주는 거예요. 갖고 여기를 대라고 이렇게 대고 있는데 여기로 막 계속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흘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추워요. 피가 혈액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옆에서 막 옷을 덮어주는데도 너무 추웠어요. 그 추웠던 기억이 너무 나요. 그러면서 119가 왔었고 누웠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기억이 없죠. 그대로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난광주 병원이었어요. 난광주 병원. 난광주 병원 잠깐 깼는데 의사가 막 그 확인하잖아요. 몇 킬로 보이냐고 확인하고 다시 또 정신을 잃었거든요. 깨보니까 전남대학교 병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순천에 병원 3군데를 갔는데 다 손 못 댄다 그래가지고 의료원 성가로로 다 갔는데 손 못 댄다. 강주로 갔던 거예요. 강주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이렇게 그 코 옆으로 대동맥이 지나갑니다. 머리로 간 대동맥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무엇도 지나가요. 신경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은 절반을 못 쓰든지 또 동맥이 끊어지면 뭐예요? 이제 출혈로 가는 거예요. 출혈로 가는 건데 바로 그 옆에까지 이렇게 살이 파고 들어가 한 3, 4cm를 안으로 파고 들어갔거든요. 유리가. 근데 바로 그 옆에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진짜 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적이라고. 근데 그때 나왔을 때 다들 그러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상황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넘어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다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앞번에 그 수련회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전과 후에 그 사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시간은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잠깐 봤는데 코로나 전에 있었던 분들 중에 코로나가 지나니까 안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몇 년 사이인데도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하나님한테 그래도 많이 맡기는 부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내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불평이 적은 것 같아요. 불평이 없지는 않죠. 저도 불평이 없지는 않은데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치해 가시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라도 생명을 치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이 말씀이 참 되게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잘 맡기고 있는가. 자, 신명기 8장에 다시 가보시면은요. 8장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 아까 1절과 2절은 읽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는 것까지 봤었는데 3절입니다. 3절 보실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불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3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가 사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때부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먹었던 거냐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냐 광야 때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먹을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 또 뭐냐?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야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막 그거 다 끌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광야 막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가면은 얼마나 많이 헤어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땅에 끌고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내 발이 부르지 않았대요. 부르트지가 않았대요. 발이 세상에.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 가서 하루 종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팅팅 부르트죠. 팅팅 부르트. 코끼리 발이 되죠. 코끼리 발이.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실내화 신으라 그러죠. 왜요? 발이 부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의식주 중에 뭐예요? 옷도 문제가 없고 뭐예요? 먹는 것도 문제가 없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예요? 외출하기 위해서 보내줬잖아요. 외출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 가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준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저 산에 가서 뭐 소떼를 막 보여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바다에 막 물고기가 넘치는 걸 보여줘야 되겠느냐 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걸 너가 믿지 아니하고 너는 당장 뭘 달라고 하느냐 먼저 가서 내 명령부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시고 우리는 지금 물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들은 불평불만했어요. 그들이 낮에는 걸어가는 길이 힘드니까 뭐예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줬어요. 뜨거운 볕이 오지 않도록.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해주셨죠. 근데 뭐예요 그들은? 처음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정말로 힘들고 고민스럽지만 그건 뭐예요? 내 기준에서 고민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의 모든 길을 모든 경영을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다 주셨는데 그들은 불평불만하죠. 왜요? 내가 뭔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네가 따뜻하게 되면 뭐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5절에 광야를 생각하시면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광야에 가면 뭐예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렸어요? 물리지 않았어요. 물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벌을 받을 때 말고는 그들은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길을 그들은 그냥 뚜벅뚜벅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런데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한 것처럼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그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읽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3절 보실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구름처럼 막 사람들을 군중을 이끌고 다니니까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뭐냐? 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게 있는데 제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하고 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좀 나누면 좋았을 건데 뭐예요? 안 나눈 거예요. 안 나눠. 상속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형 보고 좀 나눠주라고 얘기한 거죠. 저도 은행에 있지만 정말 상속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돌아가시면은 예금 통장에 1,0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얘기 드렸지만 1,000만 원 받으려고 6명이 소송 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재산은 정말 이렇게 그 문제를 항상 많이 일으켜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생명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죠. 뭐냐? 한 부자가 밭에서 굉장히 많은 막 그 곡물들을 거둬들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창고는 정해져 있어요. 크게 된 창고가. 근데 거기에다가 다 가득 채웠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에 그러면은 난 이것만 가지고 이건 그냥 자연으로 돌려줘야지 된가요? 안 되죠. 사람 마음에.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되겠다.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실게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크게 이 나머지도 다 넣을 수 있는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뭐라고요? 거기다가 착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느냐? 또 가로되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19절에 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예요? 재산이 이제 많으니까 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나 좀 평안히 가도 되겠다. 좀 살만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으니 그랬어요. 너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가득 채워놨다고 하는데 뭐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께 돼요? 자녀들께 되는 거죠. 자녀들께 되겠죠. 그가 그 앞에 얘기하신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좀 평안히 쉬어라 라고. 그건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1절 말씀하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광양에서 우리 청년들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중에도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라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라고. 그리고 자기가 쓸 만큼은 쓰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에 적정량을 쓰고 여기 나왔잖아요. 내 것에 적정량을 하나님께 주신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취해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게.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시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까마귀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한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고난, 소망, 인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는 이 광야의 길을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봤었습니다. 뭐예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도 이끌어 들어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뭐예요? 내가 했던 불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쏟아낸 거죠.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이 광야의 길, 이 인생길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5장 11절부터 보시면 나중에 성경은 가서 읽으시고, 여기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했던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 못 들어갔던 처녀들이 와서 얘기하죠.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간다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의 길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그런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잡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이 이제 시작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재난이 올 수도 있고, 나의 생활에 어떤 갑자기 막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일들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나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까지 모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반갑게 얼굴 대할 수 있고 서로 손잡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길을 정말 광야의 길처럼 힘들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혹 내가 생각하는 길은 아닌 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려오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분들 곁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 아픈 것도 하나님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분들이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오며,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